사무엘의 3장 22절로 3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함께 봅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비넬을 죽은 것은 그가 기브온 전장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군사령관 아브넬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을 만나고 자기가 속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만나서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득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기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돌아간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넬이 다윗 왕을 찾아와서 대접을 잘 받고 이렇게 돌아간 후에 전쟁터에 나갔던 요압이 이제 이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압은 유다의 군사령관입니다. 자기가 없는 사이에 왕궁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보고를 받게 되는데 아브넬이 찾아왔었다. 이러이러한 말들이 있었다. 그리고 아브넬이 평안히 갔다라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분노하게 됩니다. 이 23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되 이러이러한 것들을 말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자, 지금 요압에게 말을 전달한 사람의 이 언어의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아브넬이 평안히 갔다. 그 말은 아브넬이 평안히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평안히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요압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복수심, 그 쓴뿌리를 살살 긁어대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압이 분노하게 되죠. 요압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심을 가지고 다윗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을 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요압도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소식과 좋은 소식이 겹쳤습니다. 경사가 겹친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도 좋은 일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갈등과 평안, 싸움과 평화,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압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요압의 모습은 쉽게 말해서 몰래 일하는 요압입니다. 몰래 일하는 요압. 요압이 아브넬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에게 가죠. 그리고 항의합니다. 24절을 봅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자, 이 말은 왕이 아브넬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넬에 대해서 어떤 처분이 당연한 것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넬은 자기의 동생을 죽인 원수거든요. 그리고 아브넬은 국가적으로도 적성국가의 군대 최고 지휘관입니다. 왜 그런 사람을 그냥 보냈느냐, 그 사람을 죽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아브넬이 자기의 왕 이스보셋을 책망하는 내용이 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압이 자기의 왕 다윗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왕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책망하고 그렇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다 드러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왜 왔습니까? 전쟁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아브넬은 평화의 사절로 온 것입니다. 우리도 북한과 가끔 고위급 회담 같은 거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고위급 인사들이 가고 북한에서도 고위급 인사들이 내려와서 같이 회담을 합니다. 비록 국가적으로는 서로 총칼을 겨누고 있지만 적어도 회담할 때는 적국의 대표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보낸 것은 잘한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겁니다. 죽이고 해치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잘한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만 쏟아놨습니까? 거기서 그쳤으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26절 말씀 봤더니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왕을 찾아온 왕의 손님을 왕이 모르게 다시 데리고 온 겁니다. 아마도 이 요압이 아브넬을 다시 데리고 왔을 때 다윗 왕의 이름을 도용했을 거예요. 아브넬도 알아요. 자기가 아사엘을 죽였을 때 내가 너를 죽이게 되면 내가 너 형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래서 요압의 집안과 자기와 원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압이 그냥 보자 했으면 안 왔을 확률이 커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아브넬을 몰래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아마도 다윗 왕이 너에게 다시 할 말씀이 있으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브넬을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몰래 데리고 왔다는 것은 다윗의 허락이 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일. 왜 그랬을까? 왜 독단적으로 이런 일을 했을까? 왜? 다윗이 알면 반대할 일이기 때문에. 왕이 알면 반대할 것이 뻔하니까 몰래 이 일을 처리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신하예요. 신하가 생각하기를 이거 왕이 알면 반대할 일이네? 그럼 몰래 해야 됩니까? 아니죠. 왕이 반대할 일이면 아예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압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몰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왕 모르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몰래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몰래 이루어지는 일들. 근데 대부분 안 좋은 일들입니다. 몰래 이루어지는 일들은요, 떳떳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몰래 이루어진 일들이 다는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거의 다 죄와 연결이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몰래 한다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것은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너희의 상급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제할 때는 몰래 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 외에 몰래 이루어지는 일들은 대부분 죄와 연결이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몰래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이 아내 몰래 뭔가를 합니다. 그 대부분 안 좋은 일의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몰래 주식도 하지 마세요. 주식도 드러내놓고 하십시오. 주식을 하든지 코인을 하든지 당당하게 했어요. 부인이 말릴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몰래 여기에 갯돈 붓고 저기에 갯돈 붓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당당하게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좀 목돈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고 있다. 자녀도 있잖아요. 여기 청년들. 여러분들 무슨 일 하든지 부모 몰래 하지 마세요. 나중에 책임질 일이 생겼을 때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부모 몰래 하려고 하는 일이면 차라리 하지를 마세요. 무슨 일하든지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상의하고 그 다음에 허락을 받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더하고 여러분들 친구 100명에게 물어봤어도요. 뻔해요. 20대 30대의 생각 그 100개 모아봤자 40대 50대 한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께 꼭 물어보고 허가받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몰래 하는 거 대부분 안 좋은 일이잖아요. 이거 사단의 방법입니다. 이단들이 쌓는 방법이 그거예요. 몰래 하는 거. 이거 절대 알리지 마. 이거 몰래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더라도 떳떳한 일을 하세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을 했을 때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든지 그 일의 결과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몰래 하는 거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몰래 해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언젠가는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일 아니면 그냥 차라리 지금 그 자리에서 그만둬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본문에서 요압이 동생의 복수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럼 복수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모르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모르게 했다라는 것. 다윗이 반대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르게 했습니다. 다윗이 왜 반대를 할 것이라고 판단했을까요? 왜? 아브넬이 너무나도 좋은 제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와서 협박을 하고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좋은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 개인에게도 좋은 제안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봐도요 굉장히 너무나도 좋은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몰래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마음속에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복수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브넬이 유다 땅에 와서 만약에 죽었을 때 아브넬이 앞서 설득했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있잖아요. 아브넬에 속한 베냐민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봐라 아브넬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고자 저렇게 막 다니더니 결국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구나, 배반당했구나 하면서 도리어 그 두 나라가 더 원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개인의 복수심 때문에. 그냥 동생의 원수를 죽인 게 아니라 다윗 왕조를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은 거예요. 요압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평화의 사자, 다윗 왕조의 공신이 될 사람을 그냥 순전히 개인의 감정 때문에 죽이고 만 것입니다. 요압이 이 분위기를 몰랐을 리가 없어요.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왜? 한 나라의 2인자예요. 한 국가의 2인자가 그런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대사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이익을 더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던 아사엘의 형으로서의 자격은 있어요. 한 가정의 가족 구성으로서의 자격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군대 장관으로서의 자격은 상실해 버린 겁니다. 왜? 국가를 위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먼저 이해하고 그래서 개인의 이익 때문에 국가에 폐를 끼치는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는 누굽니까?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리더입니다. 요압은 안타깝게도 국가의 2인자가 됐으면서도 그 길을 걷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복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볼게요. 이 아브넬. 요압은 복수심에 눈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럼 아브넬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권력욕.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치적인 위상입니다.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보셋 왕이 자기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섬기던 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이런저런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권력 유지에 힘쓰는 사람인 거예요. 나라를 위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들먹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하고 저렇게 정치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의 마음도 얻었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도 얻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자기가 일찍이 회유에 났던 각 지파 장로들을 만나서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합왕국을 이루게 되고 어쩌면 자기는 그 통합왕국의 2인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었습니까?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거의 이루어질 뻔했습니다. 거의 이루어질 뻔했어요. 모두가 지지하고 자기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뻔했는데 그 순간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넬의 죽임을 당하게 한 일은 지극히 개인적인 원한 때문입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전쟁터에서 벌어졌던 작은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전쟁터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은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안 그러면 내가 죽기 때문에. 전쟁터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게 비일비재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사건으로도 여기지 않아요. 그냥 흔하게 일어나는, 왜? 전쟁터에서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죽였다. 이것은 문제지만 군인이 상대방의 군인을 죽인 것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연하게 여겼던 그 사건이 아브넬의 인생을 결정하더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신경 쓰고 끝까지 부여잡고자 했던 권력이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끝장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신경 쓰고 집중하고 있는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인가?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다른데 헛발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가을에 추수를 했습니다. 엄청난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부족해요. 창고를 더 지어야 됩니다. 이 부자의 마음속에 창고를 더 많이 짓고 이 모은 곡식을 가지고 이제 남은 인생 이거 잘 사용하면서 이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시잖아요. 이 부자는 그 재물을 바라보면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무엇에 집중하지 못했습니까?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 거기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많은 재물들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창고에 가득한 곡식인가? 아니죠. 창고에 가득한 곡식이 아니라 이 부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 근데 그는 한 번도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가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알고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더 투자를 했더라면, 더 영적인 일에 투자를 했더라면 자기의 영혼도 잘 되고
그리고 그 준비된 수많은 재물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덜 중요한 재물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 유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삶을 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됐습니다. 내가 유다를 가게 되면 요압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 내가 이스라엘의 2인자인 것처럼 요압도 유다의 2인자인데 내가 그 사람과 개인적인 원한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됩니다. 다윗을 만나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가 요압도 만나고 돌아갔어야 됐어요. 둘이 만나면 위험하니까 다윗 왕이 있는 데서 요압을 만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원한 관계를 풀어야죠. 전쟁 중에 어쩔 수 없었다. 내가 너희 때문에 아사엘에게 돌아가라고 몇 번이나 말했다. 근데 끝까지 돌아오더라. 끝까지 쫓아오더라. 내가 창 끝으로 찌른 게 아니다. 창 뒤로 찔렀다. 창 뒤로 찔렀는데 그냥 죽고 말았다. 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설명하면서 요압의 분노를 잠재운 일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요압과 아브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전체를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2인자들이에요. 각 나라의 2인자들이 멀리 봐야죠. 전체를 봐야죠. 개인의 복심보다는 국가를 봐야 됩니다. 개인의 정치적인 위상보다는 영적인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본다면 교회를 제대로 운영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도 저의 생각이 있고 저의 뜻이 있고 저의 감정이 있어요. 제가 저의 막 감정을 앞세운다면 어떻게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번에 잠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잠깐 이렇게 모임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장로님들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하나 줬대요. 편지를 하나 줬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목사님, 화 좀 내지 마세요. 목사님, 화 좀 내지 마세요.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웃었어요. 왜 화내냐? 왜 목회하면서 화내냐? 예,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는 멀리 봐야죠. 멀리 봐야 됩니다. 넓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에 때로는 초연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면서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부스부스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그거 드러내면 안 되죠. 그거 드러내면 안 되죠. 아닌 척. 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아닌 척, 모르는 척, 안 그런 척,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게 공동체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넬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멀리 보지 못했어요. 넓게 보지 못했습니다. 깊이 보지 못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벌어진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망했어요. 요압도 어떻게 됩니까? 요압도 망하게 됩니다. 요압도 망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사람은 다윗입니다. 아브넬과 요압이 이렇게 행동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28절 말씀. 자, 시작. 내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자,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아브넬의 죽음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발생한 일이지 나와 또 우리 유다 국가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처신합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몰래 죽였어요. 요압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요압과 주변 신복들 외에는 알지 못해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다윗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일반 국가들에서는 이렇게 먼저 숨깁니다. 먼저 숨겨요. 한 나라의 총리가 와서 죽었잖아요. 일단 숨깁니다. 언론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조사한 다음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발표를 하죠. 종종 사건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만천하에 알립니다. 만천하에 알리고 그리고 아브넬의 죽음을 예도합니다.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3장 37절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3장 37절 말씀. 자, 사무엘하 3장 3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넬이 죽은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구나, 다윗이 죽은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온 백성들이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아브넬의 죽음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더욱더 긴장 상태로 몰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가 더 악화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선포하고 정말로 예도하고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어떠한 식으로 방해할지라도 다윗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서 있고 바르게 처신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가 전쟁에까지 휩싸일 수 있었는데 다윗 한 사람이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겪게 되는, 도리어 더 다윗이 정말 왕감이구나, 다윗이 우리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일들이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요압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29절 말씀 보면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탑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 이 요압의 집에 계속해서 불치병을 걸린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칼에 죽는 자, 전쟁이 되었든 전쟁이 아니어도 아무튼 칼에 의해서 죽는 자가 생겨날 것이다. 양식이 떨어진 자, 가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의 가정 가운데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이 그만큼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2장 5절로 6절 말씀. 자, 열왕기상 2장 5절로 6절 말씀. 자막이 준비가 안 된 모양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수 있죠, 뭐. 자, 그러면 열왕기상 2장 5절을 제가 읽고 6절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자, 6절 여러분들 시작.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자, 지금 이 말은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이 한 말이에요. 거기서 요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압이 아브넬도 죽이고 아브넬을 대신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된 아마사도 죽이고, 그래서 이 평화의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게 했다. 평화의 시대에 전쟁이 나서 정말 그러한 위기를 조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냥 그가 평안하게 죽도록 내버려두지 말라 이거예요. 평안하게 죽도록 내버려두지 말라. 결국 요압은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었지만 다윗이 요압을 죽이도록 한 것은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운 것입니다. 결국 죽이고 살리고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이 중요하냐? 내 감정 따라서 죽이고 내 감정 따라서 살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때로는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요압처럼 행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넬처럼 행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 따라서 움직이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냥 어떤 정치적인 권력에 거기에 그냥 매몰되어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비로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요압과 아브넬과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 국가를 위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권력이나 정치적인 위상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더 중요한 영적인 일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